잠언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한 절 보겠습니다. 914쪽 구약성경 914쪽 잠언 4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914쪽 다 피셨으면요. 우리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끝났어 인사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상처가 아직도 당신 안에 살고 있다면요. 시작. 이 말씀을 보이지 않는 전쟁이란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아침입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많이 분주했습니다. 분주했던 한 주간의 소리를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립니다. 심령들이 많이 세상 가운데 굳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시옵고 메말랐던 영혼들이 생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염려를 안고 나온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온 이들에게는 더 감사의 눈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삶의 고백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일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요, 아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천이 흘렀던 것 같아요. 간헐천이. 그러니까 온천이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잖아요. 끓고, 그리고 여러분 온천에 가면은 우리들이 피부병도 낫게 되고 또 우리들이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뭐 좋은 효과들이 있다라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에 그 연못가에 있어요. 매일 연못가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면은 그들의 이제 전설이 거기에다가 이제 전설까지 합해진 거예요. 꼭 이건 맞는 건 아닌데 전설까지 합해지다 보니까 이런 전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물이 끓게 되면은 온천이 막 나오겠죠. 온천이 나오면 먼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인 병이 낫고 2등부터는 이제 소용이 없다. 이런 전설들이 퍼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의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병을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에 단 한 번도 1등을 못했네요. 그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등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고 있는 차에 그게 38년 동안이에요. 그러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죠. 다가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질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너 정말 낫고자 원해? 얘기해요. 그러면 이 환자는 낫고 싶었을까요? 안 낫고 싶었을까요? 38년 동안의 병이 걸려서 그 베데스다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38년 살았어요. 예수님이 와서 너 낫기를 원해?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너 낫기를 원해? 정말 낫고 싶어?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정보를, 이 사람이 어떠한 정보를,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네 마음이 뭐야?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확장시켜 볼까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여러분이 손해봐야 될 게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이 쓰임받으려면 여러분이 희생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아요. 신학교 가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 내 직업도 내려놔야 되고 나의 지금 누리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싶어요? 이 얘기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을 뜨겁게 받고 싶으세요? 우리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라고 하는데 진짜 한번 너에게 성령 한번 뜨겁게 줄까?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전 건축 진짜 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 중에 목사님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라고 막 얘기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전 건축한다니까 제일 먼저 나가더라. 야 희한하지. 그럼 진짜 성전 건축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진짜 성전 건축을 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이 지역을 영적인 지역으로 저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진짜 있어요? 그러면 희생해야 될 게 많은데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럼 예수님이 너 진짜 낫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진짜 낫고 싶어요? 라고 언뜻 대답했을까요? 그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너 진짜 낫고 싶어? 너 진짜 제대로 살고 싶어? 얘기해.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돼요. 그것이 해결되는 게 어느 순간에 그 정체성이 되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상처는 고통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상처는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데 그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상처가 계속 쌓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려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학대받은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야. 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게 정체성이 돼버려요. 오래되면. 이것이 나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상처가 이제 이유가 돼요. 나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어. 나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어. 이게요, 상처가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되고 자기 합리화가 돼. 억울하고 분하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오래 되면은요, 이게 나 자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 상처가 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군가로 상처를 받고 어렵고 병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상처를 낫게 되면 이제 그 도움이 딱 끊어지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38년 동안에 그 상처를 받고서 살아갔으니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자신이 됐고, 그러면 내가 혹시 병이 나으면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금 연못가에서 누워있고 병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도와줘요. 어느 순간은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려운 사람들, 그 병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교회에서 차를 가져가서 구제품을 나눠줘요. 그리고 오늘은 또 무료급식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런 돈이 없어도 누군가가 계속해서 도와주니까 나는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집을 사야 되고, 내가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 상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정상적인 상황으로 됐을 때에 우리가 져야 될 짐들이 더 많아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상처와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는 만족하고 크게 죽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걸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 정말 네 인생 네가 감당할래? 아니면 그냥 주는 거 있으니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으니까 그거 안에서 먹고 살래? 이 얘기예요. 저는 또 한 답답한 이야기를 들어요. 한 목사님이 어렵지, 이제 개척교회 있으니까 어렵지요. 그러면 사모님이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딱히 목사님이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더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텐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더 일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그만큼만 일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혜택을 받고 그리고 고안해서 쓰고 또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거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무슨 삶을 가르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거 가르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도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방법. 이렇게 하니까 많은 혜택을 받더라. 많은 도움을 받더라. 이런 거. 구제품 많이 얻는 방법. 이런 거 아닐까. 그리고 자녀에게는 뭐라고 교육을 시킬 거예요.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정말 너 학구자 원하냐? 그러면 네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에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그렇게 살고 싶어?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누워서 누가 구제해 주는 그걸 먹고서 살고 싶어? 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어요? 아니지.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불 같은 성령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줄 텐데.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요? 받으면 매일 교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믿음에 그냥 미쳐버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면 미쳐도 반만 미쳐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 그게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질문을 진짜 불편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딱 그거를 쪼개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살고 싶잖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 그냥 대충 와서 그냥 하나님이 축복 주면 좋고 천국은 뭐 구원 받으면 간다니까 그냥 갈 것 같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싫고 더 여기서 더 은혜 받았다가는 내 주머니가 또 비야될 것 같고 여기다가 또 더 잘 되면 건축원금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요까지만 이걸 부른 거예요. 한 상담자가요 오랫동안의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내담자를 만났습니다. 수년간 상담 끝에 내담자의 이제 상태가 이제 좋아지는 거지.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점점 좋아지니까 이 내담자가 약속을 자꾸 취소하는 거예요. 더 나와서 이제 완전히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상담자가 물었어요. 낫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담자가 하는 말이 낫고 나면 저는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저를 특별히 돌봐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나으면 안 되니까. 나으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못 받게 되니까. 나으면 내가 내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은 안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연못가는 이미 삶이에요. 낫는 것은 이제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부제품 다 와요. 자기가 안 벌어도. 밥 좋아요. 잠자리 이미 확보해 놨어요. 여러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삶이 됐고 그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낳고자 원하냐 했을 때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마음의 자세를 물었던 거예요. 상처 없는 삶을 감당할 수 있어? 정상적으로 내가 해줄 테니까 그 삶을 잘 살 수 있겠어? 아니야. 나는 그저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겨서 그만큼만 살고 싶습니다. 얘기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문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 못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물이 솟아 흘러오는 그 출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삶을 흘러나오게 하는 그 출구의 마음이 그 출구란 말이에요. 샘이 삶에 이 샘이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오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음 자세가 잘못되면 이 38년 된 그 사람과 같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면 내 삶이 오염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 닫아버리면 스스로 닫아요. 우리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도 싫어. 들어오면은 내가 많은 걸 바뀌어야 되고 많은 걸 변화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딱 닫아버려 문을 닫고 내 마음 상태를 오염된 상태로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다 오염됐기 때문에 삶이 오염된 거예요. 주변을 한번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 오염된 상태로 나만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사명을 한번 이루어보고 함께 동참하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큰일 나겠는데 여기까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이 틈의 틈은 뭐냐면 토포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장소라는 뜻이에요. 장소, 거점. 그러니까 마귀에게 거점을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토를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상처는 처음에요. 침입자로 옵니다. 확 침입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상처가요. 침입자가 아니라 세입자가 됩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자리 잡고 주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내가 되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는요. 이제 마귀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난지, 그게 마귀가 점령한 나인지 이거를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마음이 오염된 상태로, 영혼이 오염된 상태로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내가 하는 그 얘기가 사실은 내가 마음속에서 내가 하는 그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고 상처의 목소리고요. 그 상처의 목소리가 마귀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게 뭐예요? 쓴 뿌리인 거예요. 이제 이 세입자가 침입자로 왔다가 이제 세입자로 이제 당연히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집이니까. 그런 생각이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 뿌리, 쓴 뿌리가 이제 이 나무를 하나하나 갉아먹죠. 어느 순간에 그 아름답고 그 멋있던 그 나무가 썩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쓴 뿌리를 끊으세요.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여기서 끊어야 다음 세대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한 가정에 쓴 뿌리가 있잖아요. 그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가 정체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썩어가기 시작해요. 그 쓴 뿌리가 우리 공동체 내에 어딘가에 자리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점점 썩어가요. 이거 다시 시작해야 돼. 지금 안전하다고 안 돼요.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이 있으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은 것을 어렸을 때 봤다든지 과거에 봤다든지 그걸 경험을 했어. 그게 이제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다 저렇게 되는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신앙을 접하지 못합니다. 그게 쓴 뿌리가 되어서 나무 다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을 어떤 이단들 가게 보면은 직장인 중에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잘하는데 막 보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고 전 재산을 갖다 내버리고 이런 것을 한번 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상처예요. 그래서 이 쓴 뿌리가 계속해서 자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이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 다친 거예요. 정말로 낙구자 원해? 그러니까 아니요. 대답은 그거예요. 정말 낙구자 원해? 아니에요. 그냥 요 정도만. 그냥 교회 가면 따뜻하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리고 내가 하는 거 타치 안 받고 오고 가면 돼요. 뭐 하라고 하면 부담 그것도 싫어. 더 이상의 뭐도 싫어.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이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치유를 말하기 전에 반드시 다뤄야 될 질문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 말하지 못하는 질문들. 정말 내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 내 곁에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왜 막지 않으셨어요? 왜 상처를 그냥 두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치유는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먼저 받았어요. 이게 다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종교는 고통을 다루지만 고통을 설명만 합니다. 이게 고통이야. 인간에는 이런 고통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고통 가운데 집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이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소리칩니다. 일어나, 힘내서 일어나, 나와, 일어나. 그런데 그 아이가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죠. 어떡합니까? 그 아버지가 거기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번쩍 업고서 밖으로 살려낸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이것이 차이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고통은 이런 거야. 설명만 하지 않으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지금도 도와주고 계세요. 기도하고, 아니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어떤 때는 기도할 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안수해줘요. 금요기도에 나오라니. 와서 큰 기도 안 해도 돼. 그 자리에 와 있기만 하면 주님이 다 안수해줘요. 연약함을 다 알으니까. 그런데 싫지. 그죠? 성령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성령 받으면 내가 저 건축을 책임져야 될 것 같아. 성령이 불 받으면 내가 많은 거를 놔야 될 것 같아. 재미가 인생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까지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계속 변명해. 계속 변명해. 38년 동안 변명했어요. 38년 동안에 변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 이 부분이요. 일어나, 좋아,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그 자리 다 내버리고 놓고 걸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다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해요. 치유는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과거를 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 치유함이 또 누군가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치유를 발판으로 다시 일어나. 그리고 걸어. 그 치유를 생각하고 그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 그리고 같은 상처받고 같은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좀 도와줘. 그래서 치유 그 자리를 놓고 가가 아니라 들어.
그리고 걸어가. 우리는 다 잊어버리기 쉽겠지만 아니에요, 주님.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요. 정직하게.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압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는지 안 낫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십자가에서 제 상처를 먼저 담으셨고 치료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진실로 하면 어떨까요?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에 일어났을 때 두려웠겠죠. 어떡하지? 이제 나 어떻게 살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지도 몰라요. 마음의 짐이 무거웠을지도 몰라요. 내가 가서 어떻게 처자식들 먹여 살리지?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우리 가족 어떻게 살지? 나 정상이 되는데 어디 가서 이제 일하지? 이제까지 38년 동안 일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디 가서 막노동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걸어갔을 때는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동행했다는 사실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일어나 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정체성, 상처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